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읽으면 되겠죠? 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손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김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색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브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렉과 엘론과 얄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 곧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이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곧 부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렙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가족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색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색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180장 찬송가는 뒤로 휘 가야지요. 뒤로 휘. (180장)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발생불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입니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갈 길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181장 181장이 어디에요? 찾으세요.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하기를 아소라지 입으로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 내리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어소라지 입으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서로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원하는 가운데 있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말씀에 주님께서 크게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오늘도 깨닫고 정말 또 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도원에서 날마다 저희들 수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진정한 수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그 사생활적인 사고방식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참된 사랑만이 우리 속에 온전히 머물고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깊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에 크게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 그 말씀을 듣고 큰 마음과 큰 사랑에 그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 나가는데 큰 이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총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 앞에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장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예언해놨던 그 말씀입니까? 자, 우리 봤던 것을 다시 되돌아서 아브라함 때를 되돌아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를.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몇 장에 있을까요? 10 한 몇 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래 지게 제사를 나에게 지내라 그랬어요. 그래 무슨 제사를 지내오리까 했을 때 여호와께서 9절에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왜 여호와를 위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죄의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하는 것도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도 많이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떨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지구 위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새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 그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모형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형적 삶. 모형에 대해서는 알죠? 자, 그래서 이 모형적 삶을 살면서 모든 또 그 성경에 그 삶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모형적 진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형적 진리를 위하여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자 이것이 상징하고 비유하는 건 다 안다 그랬죠? 다 알겠죠? 3년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서 3차 연단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도 3차 연단을 연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차 연단을 통해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이런 일을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자꾸 쓰다 보면 그에 숙달된 사람이 되어서 그 숙달된 착한 사람의 숙달된 착함의 숙달, 자비의 숙달, 사랑의 숙달 이런 모든 것들에 숙달된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생성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내만 착하면 됩니까? 내만 뭐 좋은 일 많이 하면 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없이면 또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관계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이루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루는 것이고 그 착함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벼운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쉬운 어려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통하여 어려움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에게 그래 니는 우리는 뭐 그냥 지내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는 벌써 이미 3차 연단도 끝이 났구나 하는 그런 그 응답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너는 이제 3차 연단도 끝이 났으니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리라 하면서 많은 은혜와 은총과 또는 통달, 일단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달을 해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때 주의 나라의 모형적 사명 속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뜻을, 그 비밀을,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내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내라 하는지를 몰랐어. 그저 신이니까 신한테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라고만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에 자 다같이 15장 13절을 읽으세요. 졸면은 무조건 쫓아냅니다. 그리 하세요. 눈도 감지 마세요. 다 눈 동그랗게, 자 눈 동자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눈 동그라 찌찌찌 해가지고 전부 다 눈 아파라. 눈 동그라 하품도 하지 말고 아 피곤하지요? 아침부터 뭐 파티 간다고 가다가 한방 치고 왔지요. 한방 치고 하시 얼마나 잘 됐습니까? 시원한데 앉아가 예배도 드리고 지금 상추밭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락에 그 약 밑에서 아니면 또 그 불나는 하우스에서 좋겠다. 좋게 해주면 더 좋단 말이야. 좋으면 안 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아라. 이거는 뭐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너는 정령히 알아라.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손이 개서, 네 자손이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겠습니까? 손자겠습니까? 아니면은 증손자이겠습니까? 손자와 증손자 이야기야.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또 손자도 있긴 있지. 야곱이라고. 자, 네 자손이 개서. 여기서 이게 이제 심오한 생각을 우리들이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겠고? 객이 되어서 이방들을 섬기겠고, 이 말이겠죠? 그들을 섬기겠고, 이랬어요. 이때 벌써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이 오늘 그 창세기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45장에 이 말씀이 15장 13절에 있던 말씀이 40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아브라함 개인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요거는 무엇입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너는 이제 중간 영계 낙원에 가서 너는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에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여기서 참고로 누구냐 하면 롯의 딸들이 낳죠. 롯의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의 자손을 하려고 자손을 퍼주려고 했는 이야기 알죠? 거기에서 먼저 나왔는 것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압이고 둘째 나왔는 것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암몬이죠. 그래서 암몬
암몬 자손이 이름이 암몬인데 암몬 암몬과 모압과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롯의 딸들이 딸 둘이서 낳는 게 모압과 암몬이야. 그 후손들이 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모압도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후손이 생겼고, 이건 다 아브라함 때 이야기니까, 암몬 자손도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을 합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 두 딸들이 낳는 두 아들들이 이걸 뭐 사촌이라 하나? 어머니 모계로 볼 때는 사촌이고, 아버지로 볼 때는 친형제가 아니라, 다 롯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보통 어머니 모계는 안 칩니다, 이 당시는. 요새 뭐 어머니 모계하지. 실상은 모계는 없어. 다 부계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두 형제라고 보면 돼요. 두 형제. 희미한 거 물리치고 확실한 것만 붙잡으세요. 희미하게 있지 마세요. 저는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형제가 후손을 퍼뜨렸는데 그것들의 후손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벌써 이미 후손이 올라와가지고 족속이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족속들이 살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모리 족속은 누구의 족속입니까? 정말해서 롯의 족속이죠. 거기에 가장 일대 족속은 롯이라고 보면 돼요. 롯의 족속이 확실합니다. 희미한 건 물리치고 확실한 밝음만 가지고 말하세요. 자, 아모리 족속의 일대는 누구? 롯이죠. 이 롯이 자기 아들 둘을 낳았는데 물론 딸들을 통해서 낳았지만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이잖아. 그래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 여호와를 가르쳤죠. 롯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서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폐기하고 죄악이 가능할 때 의로운 그 폐기하고 한 그것을 보면서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였다는 말을 읽어본 적 있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였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뭐가 같은 시대라고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우리들이 되칠 때 그게 바로 롯의 심정과 같이 의로움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야 죄를 짓든 말든 관심 없어. 죄 짓는 속에 나도 같이 가. 그거 가가지고 그들이 죄 짓는데 같이 낑기게 들어가. 그들이 돈 가지고 살면 나도 돈 가지고 살라고 해. 그들이 음란하게 살면 나도 음란하게 살아. 그들이 뭐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뭐 들어가거나 날림 치면 나도 같이 가.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도 아니요. 의로운 것도 아니요. 죄에 가담해지는 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듣지 말고 확실하게 들어서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 하다가 다 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돈을 칼을 쓰는 자는 칼에 망할 것이요. 그랬죠. 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에 망할 것이고 돈을 쓰는 자는 돈에 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젖어서 살면 세상에 젖은 것에서 망할 것입니다. 이런 망할적 삶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지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없고 밥 한 숟, 두 숟가락 있으면 한 숟가락을 남을 주며 아끼며 전략했는 것이 내를 위한 전략이 아니요 뭐 알았다가 이웃을 위하여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이런 것들을 위하여 전략하면서 그러한 캠페인을 보이지 않는 캠페인을 계속 삶의 캠페인을 벌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삶의 올바른 그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약간 빗나갔지만 그러나 빗나간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04대 만에 4대 동안에 이방에 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사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각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는데 4대가 몇 년이냐? 4대는 430년이 4대예요. 430년이 4대인데 4대인데 우리도 지금 이 430년은 뭘 상징하느냐? 430년이라는 것은 사는 고난을 1은 1단계요 10은 2단계요 100은 3단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은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은총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의 등짝에는 채찍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인생 채찍이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채찍을 안 당하려고 하면 연단을 배워야 되고 연단을 깨달아 알아서 연단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이치를 알면 결국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깨달았나이다. 어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윤리를 깨닫게 되고 그 윤리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4대 만에 나온다 하는 예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6장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애국에서 차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것을 애국의 고센 땅이 너희의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왕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아주 기쁨으로 이제 먹고 살라고 가나안 땅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 들었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응?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 천국 땅을 버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저게 모여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이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거야. 성경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요. 이 모든 속에는 다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주 방대한 그러한 뜻과 계획이 이 속에 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계획이 바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이래가지고 그 야곱이가 자식들을 데리고 70명만 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거는 왜 70명이냐? 70명은 자기 그 야곱에게 완전히 그 부속되어진 식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정통 바단 아람의 정통들만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통들만 모였다고 하는 속에서도 또 어떤 그 아들은 또 마누라를 또 두 번째 마누라인가 셋째인가 얻어가지고 다른 또 아들을 낳기도 했어. 그렇긴 했지만 아무튼 다 야곱의 소생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르지 않은 정통이 아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다 종들입니다. 종들도 아브라함한테 다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종시대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롯이 무슨 나라에 저게 전쟁 다섯 나라와 네 나라가 전쟁해가지고 소돔도 멸망해서 끌려갔죠.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길리온 자 318인 이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군사들 318명이 있었어. 318명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아니고 또 그거는 또 어디 남차려 보겠습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서 되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보겠습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자, 창세기 14장 쭉쭉쭉쭉 자, 네 왕하고 다섯 왕하고 싸워서 그렇게 갔는 거 알죠? 자, 11절에 보니까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거기서 도망했는 사람이 도망한 자가 와서 이랬어요. 이때 뭐 롯이 그랬겠죠. 야, 네 빨리 가서 숨어서 빨리 도망가가지고 우리 삼촌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돔성이 지금 멸망하고 거기에 살던 조카 롯도 롯과 그 가족들이 다 붙잡혀갔다고 빨리 나의 삼촌 아브라함한테 가서 정보를 알려드려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뭘 했습니까? 동맹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의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어디서? 집에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얼마? 318인을 거느리고. 자, 그러면 많이 갔습니다. 여기도 아브라함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다면 맨날 훈련시켰다 이 말이야. 전쟁 훈련. 그래 이제 이 시키는 318명과 또 마므레와 에스골 두 형제가 있었어요. 마므레하고 에스골. 마므레라는 사람과 에스골은 두 형제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이랬어요. 그렇게 또 아넬의 형제라. 그렇게 이 집에는 삼형제예요. 실상은 삼형제라.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이 형제들은 이 삼형제가 아브라함하고 친구로서 동맹하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마므레의 부하도 있을 것이고 에스골의 부하도 있을 것이고 아넬의 부하도 있습니다. 이들 다 부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하가 있는 왕이며 족장이며 장군들이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다 친구들이라고 동맹한 자라고 봅니다. 동맹은 같이 힘을 합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 318명하고 이 사람들도 아무리 못 만나도 100명씩은 다 안 되겠습니까? 그죠? 뭐 아브라함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합해서 600명이나 700명이 이렇게 갔다고 보면 되는 거야. 800명이 됐다고 말해도 돼.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15절에 그 가신을 나누어 가신이 뭡니까? 이 사람 네 사람 나누어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맹한 사람들의 뭐 300명인지 400명인지 500명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맹한 사람들은 놔두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던 자기의 그 부하들 이 사람만 해도 숫자가 몇 명입니까? 318명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세월이 가서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칩시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 318명도 다 갑자기 죽었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많고 젊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죽겠습니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부하면 아브라함 다음에는 세습이 누구에게 데려갔습니까?
이삭의 부하로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겠습니까? 자, 또 그러면 이삭이는 또 가만히 있나? 이삭이도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또 부하를 또 늙고 이삭이 다음에는 누굽니까? 누구에게 세습이 들어갔습니까? 야곱에게 세습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318명의 숫자가 318명이 됐을지, 아니면 깎아 들어가지고 뭐 300명만 됐을지, 아니면 400명이 늘어났을지, 하나님의 집은 줄어드는 일은 없어. 맨날 늘어나는 거죠. 400명이 됐을지 500명이 됐을지 모르는 이 야곱의 부하가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 야곱이가 애굽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 왜? 그거는 다 이방의 객들이니까 그걸 성경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읽어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갈 때, 자 여기서 쭉 읽었습니다. 446장에 46장을 쭉 읽어볼 때 46장을 읽어볼 때 27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27절에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자부도 숫자에 안 넣었어요. 자부 외에, 자부도 다른 데서 들어왔다고 숫자에 안 넣어서 주장 요 66명이 누구냐 하면 완전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하갈의 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또 이삭과 리브가의 몸에서, 오케이? 또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다음에는 누구예요? 야곱과 내 아내의 몸에서, 내 아내, 이 내 아내는 누구냐? 내 아내는 몽단다. 어디 나라 사람? 바단 아람 사람이에요. 야곱이는 마누라를 마누라를 4명이나 얻었지만 몽땅다 어디? 바단 아람. 한 여자가 알을 12 놓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궁들을 주셨어요. 그건 자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네 여자가 알을 낳는 게 12아들을 놓고, 또 아들이 12명만 나옵니까? 딸들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자부는 숫자에 들어가도 안 해. 자부는 남의 사람이라고 숫자에 들어가도 안 해. 자부 외에 몇 명? 26절이라고 66이가 66명이니 이런 다 어디서?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이랬어요. 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이랬어요. 그래서 66명에서 다 합해서 이제 저게 66명이라는 거. 요셉이가 낳은 거 다 합해서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의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서 70명의 숫자를 이제 다 요거는요, 야곱의 몸에서 애굽에 있든 뭐가 있든 70명이었더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0명이었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70명만 갖겠느냐? 저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70명만 갖겠습니까? 생명책에 그렇게 야곱의 마누라 자부들까지 다 합쳐서 이제 70명의 이제 그것이 넘죠. 76명이었어요. 다 합하면 사실은 76명이고 자부들하고 딸들도 다 합해서 76명입니다. 76명이고 부하들 집에서 항상 이렇게 데리고 사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가 부하들을 데리고 살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고 또 여기서 유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46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성숙하게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본몸에서 나왔는 게 66명이고 또 자기 자부들하고 다 합하니까 합해서 76명이고 오케이? 자기 몸에서 나왔는 거 딸들하고 다 합하니까 70명이고 그래서 76명이 됐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아들하고 다 합해서 76명이에요. 자 여러분이요 저기 이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요. 자 어디 갔나? 야곱이는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그 자기 그러니까 나라 그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어디서 바뀌었느냐 하면은 28장에서가 바뀌었어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은 또 어딨나요? 그 바뀔 때에 우리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갔나? 야곱이가 32장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32장에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항상 이 사자들도 있고 이 사자들이 뭡니까? 종들이에요.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이러면서 이제 쭉 갔어요. 에서는 여기서 에서의 종들은 여기서 얼마가 있습니까? 400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400인이 뭐 다는 아니야. 조금 데리고 가는 게 400인이라. 그러니까 에서도 지금 자기 부하들이 많이 있어. 항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하들을 건드리고 댕깁니다. 자 그리고 자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다 이제 그 강을 그 야복강을 건너 보냈어.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겁나고 형이 무서워서 그 건네지를 못하고 야복강 이쪽에 아예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막 두려워 있는데 자 다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천사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가 이때 너무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아주 겸손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낮추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밤새도록 씨름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을 했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얼마나 이 야곱이가 힘쓰고 애써서 이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를 천사가 이기지를 못했다 그랬어. 그 사람이 가는 것은 그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팡 쳐붓어. 아무리 야곱을 놀라게도 놀 수가 없는 게 야곱이는 막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뭘로 저는 말하고 싶으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뭔가를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중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못 이기는 어떤 순간이 오는 그 영적 차원을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응답은 내려오지도 않고 도리어 몸에 흔적이 남게 돼. 환도뼈가 부러지는 흔적이 남아.
환도뼈를 쳤어. 환도뼈를 침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환도뼈가 이골되니까 왜 되겠습니까? 아! 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내 이 기도하다가 내 빙시 되겠다 하고 병원으로 기도 끝마치자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은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게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다 져가지고 마귀한테 치고 인간한테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에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집중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거기는 한도뼈가 부사져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요. 너희 빙시 됐구나. 빙시 되면 되거나 말거나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막 계속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몸뚱아리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능력 못 받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골되기까지 했어. 그 사람이 가로되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이 천사는요 날 새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옆구리 맞아도 한도뼈를 맞아도 그거 막 개념 안 해. 몸뚱아리 아파 죽어도 개념 안 해. 그래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게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이 천사가 그렇게 이제 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6절부터 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5절까지는 계속 집중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신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신하고 겨루어서 이기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게야. 밤새도록 하면 뭐하노? 이 몸뚱아리 이리하고 저리하고 뭐 이리 빠사지고 저리 빠사지는 거 견디질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꼼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몸을 동아리가 빙시가 되도록 빙시되는 거 맨날 겁내고 있으면 기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자 그러면은 이때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은 그러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고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 가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가 그때부터 야곱이는요 절름발이에요. 실상은 한평생을 야곱이는 뭐로 살았다고?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야곱이는 실상 육적으로는 절름발이야. 그래도 형하고 만날 때는 벌써 이미 절름발이 돼가지고 나타났어. 동생이 쩔뚝쩔뚝 저니까 형이 육적인 눈으로 볼 때 불쌍하겠습니까? 안 불쌍하겠습니까? 저 쩔뚝쩔뚝 하는 게 뭐하겠노? 뭐 잠자가 되기는 뭐대 하면서 이렇게 육적인 눈에는 가라짐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졌습니까? 야곱이는 자 창세기에서 32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졌다. 32장 27절부터 바뀌어졌다. 요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장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까?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하고 야곱의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줬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 34장에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면서 전부 다 야곱이라고만 말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자 34장에도 그랬고 35장에도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하면서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야곱 6절에도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로되 이랬죠. 자 계속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35장 14절에도 야곱이라고 그랬고
자, 36장은 에돔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없고, 37장에도 보니까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썼나요? 안 썼나요? 계속 야곱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야곱, 그 후에, 자, 그러면서 이거는 38장은 유다의 이야기니까 없고, 자,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야곱이가 또 출연을 안 했죠? 40장도 야곱의 출연은 없습니다. 자, 41장에도 야곱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2장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아직까지도 야곱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야곱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때는 야곱이가 지금 뭐 하는 때냐? 싸우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는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받다 할지라도 싸우는 때에는 그 받은 이름을 사용을 안 합니다. 이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편안한 식으로 들어가야 그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야 하고 이름 들고 다니는데 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하게 집안들어 하는 그 소리지. 그저 귀담아 기동량 좀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예요. 그거는 구원의 뜻도 아닙니다. 자, 43장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이러면서 아버지 야곱이라고 여기도 아직까지 그렇게 했어요. 자, 44장에는 아버지가 안 나오니까 없고, 45장에 또 아버지가 안 뭐라 21장. 아무튼 다 야곱이고 간혹 가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한 번씩 쓴 때는 있었어요. 그거는 뭐 찾지 말고, 아무튼 46장부터 와가지고 갑자기 46장 오늘 2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5장까지는 야곱이에요. 46장부터는 이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은 쏙 들어가고 없고 뭘로? 이스라엘로 사용을 하고 이스라엘로 사용을 하면서 때로는 뭐 야곱이라고 좀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세워집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쓰여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이리 불러도 되고 저리 불러도 되고 싸우는 때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 얼마를 살았겠는가? 자, 애굽 땅에서 4대가 지나가니까 날짜가 얼마 지나갔다고 그랬습니까? 횟수가 430년이 지나갔죠.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이가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서도 4대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대고 또 누구고 이삭이가 2대고 야곱이가 3대고 또 야곱이의 아들들이 4대가 12아들이 올라왔죠. 이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4대가 살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요셉이까지 베냐민까지 합하면 430년 정도 살았다고 우리가 약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은 무슨 기간이라고 하느냐면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신앙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느 정도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야곱의 그 모든 식구들이 원주민들한테도 원주민이 됐겠나요? 안 됐겠나요? 그 속에서도 그 원주민들 속에 원주민이 대가 있는 상태에서의 삶이 이 4대 때에 그 12아들 때에 그렇게 벌써 이미 원주민이 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4대를 살면 원주민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6.25 때 우리 부모들이 저를 데리고 저는 이제 태어나기를 인천에서 태어났잖아. 그랬는데
6.25 때 저는 아기 때죠. 아기 때인데 저를 데리고 이 대구로 피난을 왔어. 6.25 때.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3살에 피난 왔다고 치고, 그다음에 68에서 3년 빼고 나면 한 5년 됐어. 65년 되니까 제가 인천이 저의 원주민 밭이 되겠습니까? 대구가 원주민 밭이 되겠습니까? 대구가 원주민, 저는 대구가 저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인천에서는 낳았다는 뭐 부모로부터의 3살 때 뭐합니까? 조만할 때, 재경이만 할 때. 자, 재경이 자 보세요. 뭐 일로 옮기든 절로 옮기든 어쨌든 아버지 엄마만 있으면 돼.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아버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뭐 그 어떤지 지가 턱자리 깔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의 그것입니다. 아, 내가 인천이 내 고향이니까 인천에 가고 싶어 하는 말은 추워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인천 갔다 가면 대구에 빨리 와야지 하는 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살았던 이 환경이 대단히 이 엄청난 위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430년을 가나안 땅에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으니까 원주민 역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4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애굽으로 지금 이주를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 확보가 그때 벌써 이미 땅 확보가 다 돼가 있는 상태에서 애굽에 가가지고 또 4대를 살았어. 그러니까 도함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까지 해가지고 이 대가 몇 대냐 하면은 다 뭐 8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8대. 이 8대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그 모든 큰 광범위한 역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냥 봐도 아는 그런 것이게 되겠죠. 자, 4대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8대는 아예 나라가 형성돼서 이제 가게 됩니다. 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자식들이 부모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이제 약 46절에 6장 1절에 이스라엘이 가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본격적으로 야곱이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자가 돼가지고 다 승리하고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한 큰 약속을 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지만 이제 거기서 많은 고역을 겪을 것에 대해서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는 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건 이 사람들의 삶이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을 절대적으로 안 보는 것보다 뭐합니다. 이 모든 삶이 바로 곧 나의 삶의 여정에다가 비교해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래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희생을 드렸다는 말은 제사.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여기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을 야곱아 야곱아, 너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적 상태를 항상 우리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오늘 하고 살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적 삶이냐, 영적 삶이냐, 육적인 삶이냐, 나의 이 삶을 깨닫게 해 주시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네 아비는 누굽니까?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또 누구의 하나님을 믿었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뭐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들 중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여호와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아까 전에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을 지금 몇 대 만에 3대
야곱이는 3대예요. 3대째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현실화시키시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 중에서도 이제건도 다 현실화예요. 현실도 이 과정적 현실이 있고 보여지는 현실이 있고 약속된 현실이 있는 거야. 이 현실이 3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무슨 현실?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가정적 현실. 과정적 현실, 보여지는 현실, 이루어지는 현실, 그렇게 현실이 3가지 현실이 있어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무슨 현실이었습니까? 과정적 현실이었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보여지는 현실이죠. 보여지는 현실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내는 누구예요? 여호와가 누구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들도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여호와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세상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돈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새끼요,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뭐 권력이요, 뭐 빽이요, 이런 것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한다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말고죠. 여러분들이 큰 것을 버릴 때 더 큰 것을 얻어낼 줄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것들을 버리세요. 큰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세요.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려야만이 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하나님입니까? 혈기가 하나님입니까? 또 뭐 음란성이 하나님입니까? 이런 것도 있다면, 그런 것도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와 정령이 함께 하겠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네가 그토록이나 오매불망 찾고 잊어버렸다고 네가 생각했던 너희 아들 요셉이가 네가 늙어서 죽고 네가 내 앞에 올 때에 너희 눈을 감기는 뒤 이러한 엄청난 불가사의한 기적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의 모든 인생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이 찾는 소원 외에 뭐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찾는 소원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고 요셉이가 아버지 임종을 할 때 임종 눈을 감기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눈을 감겨주면 어머니 잘 가세요, 아버지 잘 가세요. 저도 곧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머니한테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삶을 나도 살다가 아버지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식이 내 눈을 감기면서 또한 성도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뭐 돌보는지 말은지 노숙자가 되든지 저 양로원에 가든지 요양원에 가든지 자식 어머니가 죽든지 나 몰라 이 카는 새끼들하고 버글버글 내 돈은 죽도록 피땀 흘려가 버리는 건 새끼들이 다 먹어치우고 새끼들은 돌봐주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낙자같이 돈 하고 돈 버려가 또 새끼들 주고 계속 일하다가 뭐 새끼들은 보이다 나는새 자기는 어디서 막 비명 행사해버리고 이렇게 죽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저주받은 삶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우리 비록 아직까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애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이끌기까지 내가 주님한테 붙어있는 삶을 사는 이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46장의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5절 말씀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세요.